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4장은 앞에 3장에 걸친 내용의 작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1, 2, 3장에 쭉 걸쳐서 설명한 내용을 오늘 4장에서는 그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아주 입체적이고 또 전체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평면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단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측면만을 보기 쉬워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 인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침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인침받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너로 인해서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은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손이 안 생기자 인간의 꾀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할례 사건이 생깁니다. 할례 사건을 중심으로 태어난 아들이 그래서 이스마엘이고 약속으로 난 자손이 이삭입니다. 그럼 순서를 보면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먼저 받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을 걸치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잘못된 공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에 불과한데 이 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온 역사 속에 인류가 저지러온 종교적 실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온갖 조항과 율법들을 만들어서 백성들 어깨에 잔뜩 짐을 얹어 놓습니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조하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세상에서 돈 걱정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그런 세상적인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잔뜩 만들어서 백성들의 양 어깨에 짊어 놓은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헉헉거리게 만들어 온 그 율법 조항들의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짐을 위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율법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아무리 무능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율법은 폐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못난 인류의 역사를 뚫고 그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온몸이 찢겨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걷는 삶이 성도의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단선적으로도 평면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믿음은 포괄적이고 입체적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는 건 죽은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씨라면 그 씨는 분명히 자랄 겁니다.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의 불순종과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도망가고 뺀질거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씨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씨가 죽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한 자리에 앉혀놓아도 우리는 어느새 흙탕물에 뒹굴고 있고 하나님이 다시 씻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느새 돼지어물을 먹고 있어서 하나님은 다시 앉혀놔서 말씀을 먹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계속 그 씨는 우직하게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가 자랍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말씀을 이룰 만한 실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성을 조건으로 한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얼마나 부끄럽고 또 못난 행동과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에게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내는 인물로 불릴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작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을 근거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약속을 완성하실 수 있는 미쁘신 분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살아야 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이라는 일상의 자리에서 참 진리로 드러나는 은혜 가득, 승리 가득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넘어짐과 실수 가운데서도
그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꾀가 아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에 잇대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주와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